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미리 절망케 하신 이유, 미리 절망케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로 따지면요, 에스겔이 2차 바벨론 침공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죠. 그게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 5년이 있다가 1장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발강가의 환상을 보았죠.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지금 BC 591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무너지니까 이제 5년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스겔이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울부짖으며 절망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우상을 보여주시고 성전에 거짓된 영을 보여주시고 했을 때는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 그달랴를 죽이실 때, 그때 에스겔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절망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 보세요. 그달랴가 지금 이 성은 가마솥이고 이 성 안에 있는 우리는 고기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으니까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달랴는 남은 자예요? 아니면 거짓을 가르치는 남은 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달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달랴가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에스겔은 그달랴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그달랴가 남은 자고 남은 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에스겔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그달랴가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있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들으시고 그달랴를 통해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에스겔과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신락 같은 희망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예언은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 미리 메시지를 받는데, 미리 메시지 받았을 때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리 절망해요. 절망이란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데요?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어져 가고, 내가 이 땅의 소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붙들고 살아요.
그러다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소망이 아니었음을 삶 속에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무너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미리 절망케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소망, 그걸 말씀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리 깨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처소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주 안에서 날마다 절망하고 삶의 처소에서 날마다 소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절망케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미리 절망케 하신 이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절망케 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절망케 하시는 거죠. 그렇죠?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스겔이 정말로 블라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알았으면 블라다가 죽일 때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부르짖고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블라다가 얘기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고, 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거민은 고기라고 얘기한 말이 에스겔이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면 블라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처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정결케 하시나이까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의 숨겨진 잘못된 소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요,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어떤 절망이 나에게 오는지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나에게 와요. 이게 회개의 필수예요. 기도 속에서 나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나아가면 내 자신을 소망으로 삼아요. 어떻게? 나는 착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회개를 통해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하면 세상에 나가면 내 자신에게 대한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매일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요, 블라다를 거짓 선지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 보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바램과 소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블레다를 죽이는 환상을 보여주셨겠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엔 소망이 없어요.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요, 내 속에 사랑 없음, 내 속에 거짓, 내 속에 욕심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겼잖아요.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욕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요, 누군가가 욕하면, 여러분, 다윗의 옆에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한마디만 하면 가서 시므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주군이시여, 저 입을 제가 막겠나이다, 가서 목을 치겠나이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자존심도 없어요? 왜요? 이미 다윗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만큼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니 시므이가 욕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화살을 쏴대도 그 말이 꽂히지 않고, 맞아, 내가 의로와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의 소망이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자신을 통해 절망케 하시고 복음을 통해 소망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이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완전히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다가 미디안 이방족 속에 양치기로 40년 살면서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무력감과 자신의 가치 없음에 처절히 절망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12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속에서 절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절망합니다. 예배 속에서 미리 절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싸우며 심의 얘기 듣고 절망하면 이미 악한 영한테 내가 유혹당하고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절망시키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심 많고 위선적이고 사랑 없고 욕심 많은 그런 존재임을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로가 임해요. 어떤 위로가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증명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내가 절망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헛된 욕심과 헛된 바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리 절망케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미리 절망케 하셔서 시므이가 공격하고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함과 깨어짐을 주시려고. 두 번째, 거짓 희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미리 절망케 하십니다. 거짓 희망이 뭐예요? 블라다가 얘기한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게 소망이 아니라 무너지는데, 절망하게 되는데 그 절망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데 그 바벨론이 성소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소망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 어디로 가세요? 바벨론으로 가시잖아요. 그발강가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소망이 깨지고 끊어져야 온전한 복음의 소망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세상의 소망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절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나오잖아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참 많은 질문 받았고 청년들도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왜 사랑의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그래도 최대한 고쳐주시지 38년 된 병자 한 명만 딱 찍어가지고 고쳐주시고 사라지셨을까요? 그리고 그 4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고 나중에 자기가 난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그리고 부자예요. 예수님 향유 100리트라 바쳤잖아요. 왕에게 바치는 예물 정도.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가진 걸 다 가져도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6명의 남자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절망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죠.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소망? 저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소망.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저 물 동해도 들어가도 낫지도 않아요. 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물이 동했을 때 나를 저 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걸 어떻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걸 믿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병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소망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망은요, 절대로 아유, 나 그냥 이제 더 이상 그 소망 안 품어. 에이, 잊어버려. 이런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삶 속에서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다 짓밟혀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경험할 때, 아니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비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잘못된 소망인 걸 깨닫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절망할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처절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절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삶 속에 잘못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 그 소망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완전한 절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에 대한 소망, 미래의 꿈에 대한 소망,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돌아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내가 소망 삼아 살았잖아요.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죠. 나를 부인한 게 나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놀라우신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데요? 엘리 나마 사박단이에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처절한 절망. 근데 그 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니에요. 나의 인간적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편안한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절망시킬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네. 왜 나를 소망으로 삼아? 진짜.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으면요,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으면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관계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절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소망은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로 비전과 말씀을 통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리 절망케 하신 이유는요, 회복을 미리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달랴를 바라보며 가졌던 소망이 무너지지 않으면 에스겔도 소용없어요.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얘기하는 말 듣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이 가장 절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떠나요? 속죄소에 있던 영광이 쭉 올라와가지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죠.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가 조금 머물러요. 그러다가 동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동문으로 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저 산 너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절망을 목도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그 환상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 달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어디로 왔어요? 그발 강가로 왔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의 환상과 계속해서 바퀴가 강조된 이유는 보좌 아래 스랍이 그 바퀴가 움직이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에스겔의 1장의 환상은 동적인 운동성을 강조하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사라진 게 아니라 떠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신 것으로 절망했었는데 그 떠나신 것이 떠남이 아니라 동행이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동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뭘 기대하는 거예요? 회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내 인격의 변화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건 아직도 내 속에 나를 향한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도 나같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나를 향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나는 비록 죄인 중에 괴수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가 자기에게 절망하죠. 그렇죠? 내 입술이 부정하나이다. 그랬을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취해서 입술을 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미리 보좌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절망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모세가 패배감이 그 속에 가득했는데 그냥 양치기 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왕궁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문둥병 같은 자기의 패배감, 자기의 열등감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나는 말도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애굽 왕궁으로 가기 전에 모세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소망이 있음을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소망임을 알게 하셔서 회복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 이게 돌 같은 마음이 뭐예요? 이게 딱딱한 내 속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내 속에 새 영을 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서 내 자신의 사랑 없음과 교만함과 욕심 많음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항상 세상의 소망을 품는 그런 영적 무지 속에
온전히 절망하시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가장 깊이 절망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가장 온전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예.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히 그들의 예루살렘의 가마솥과 고기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깡그리 깨부시고,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에스겔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완전히 절망해본 욥이 그 절망을 통해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절망한 욥이 그 절망을 통해서 온전한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절망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기도 속에서 매일 절망케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소망과 내 인생의 플랜에 대한 소망, 사람에 대한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샘물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왜 이 책이 생각이 났냐면, 이샘물 선교사님은 사실 환경적으로 매일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이샘물 선교사님이 온누리교회 출신이고요. 교회에서 이제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름이 샘물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시면서 성악 전공했는데요. 특송 한번 하면 막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고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중앙아시아로 젊은 나이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자녀 둘을 이제 낳고 선교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큰 아이가 자꾸 쓰러지고 근육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미토콘드리아 근육종이라고 희귀병이에요.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루게릭병 걸린 사람처럼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가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둘째도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아니겠지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둘째도 그 병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별이는 첫째 투병하다가 선교지에서 6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둘째와 투병하면서 선교지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아이를 돌보며 선교지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지금 15년 동안 투병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어요. 둘째의 모습이에요. 기관 절개술 후 주님은 아들의 기도 제목 중 단 한 가지, 천사 같은 미소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요, 이샘물 선교사님은 날마다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소망을 주세요. 한별이는 끝내 선교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 병원도 장례식도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한 아이의 생명이 너무 쉽게 꺼져버렸습니다. 작은 몸을 안고 오열하며 울던 그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서야 저희에게 한 가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준이의 미소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하지 못하지만 예준이는 눈썹을 실룩이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픈 아이가 저렇게 천사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죠? 그 미소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예준이는 제 영적 스승이에요. 그는 말없이 저를 가르쳐요. 절망보다 깊은 기쁨이 있다는 걸,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절망보다 깊은 기쁨이 있다는 걸,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선교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라 단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너무 아프게 찾아오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이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담겨 있습니다. 환경에서 매일 절망하지만 사랑의 미소 속에서 매일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이샘물 선교사님이 복된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참된 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도 소수예요. 항상 소수예요. 가끔 소수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메시지였는데요. 항상 소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네. 그리고 복의 의미를, 진정한 복의 의미를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것이라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도 항상 소수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사람도 항상 소수예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수가 되지 않아요. 항상 소수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남은 자인가? 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남은 자이심을 제가 확신하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처소에서 미리 절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